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저희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추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이고 개미 연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책을 최근에 출간을 해서 북토크를 하는 영상을 제가 짧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진화 생물학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책을 썼을 텐데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이 없는 무신론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우연히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주입시키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의 목적을 그냥 자신이 지어내는 것일 뿐이지 어떤 절대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 교수가 자신이 매주일에 한 번씩 어떤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째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아주 신기한 일인데 믿음이 없는 자신의 눈으로 교인들, 그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라도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최 교수의 말처럼 이 크리스천은 삶의 뚜렷한 비전과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마음을 다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 걱정이 발생하고 염려가 발생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실패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수도권에 살면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의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즉 어떤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의 그 정도의 생계의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 않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의 문제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좀 더 이 풍요로운 삶을 내 후대까지 누리게 할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그 삶의 목적이 이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에 꽂히게 되면 그에 따른 걱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대는 변했지만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의 목적, 관심사를 들어오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사소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의 그런 음식을 내가 먹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고, 좀 세련된 그런 의복 생활을 내가 즐기고 싶다, 패션에 대한 관심들 뿐만 아니라 어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그런 인생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만,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물질적인 삶을 추구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많은 미디어와 광고들과 여러 SNS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도 나름대로 우리에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작년인가요? 어떤 고급 아파트의 광고가 이렇게 났었죠. 늘 평등하지만을 바라지 않는 당신을 위한 아파트. 그 광고를 보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분노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이 천민 자본주의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광고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노골적인 광고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그런 광고들이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소유를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좀 오래된 광고긴 하지만 이 차 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저는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랜저에서 쫙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랜저 가지고는 사실 이 잘 지낸다고 답할 수 없는, 특히 강남 3구에서는 그랜저 타고 다니면 무슨 삶의 우환이 있냐, 지금 좀 사업에 실패했냐,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기준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그냥 적당한 집에서 적당한 차를 타고 적당한 옷을 입고 적당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적당히라는 기준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행복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정말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소한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된 분들, 부모가 된 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부모가 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배고프고 헐벗은 거 볼 수가 있습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있습니까? 당장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신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 세상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한 분인데 그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그 염려에서 해방돼서 진정한 대상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염려하는 사람이 없다. 염려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의 진정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염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염려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더불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너희들이 진정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동일한 말씀을 오늘 33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 궁금증이 사실 제 머릿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해 오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좀 더 뚜렷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이죠.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주제인 것인데, 여러분은 이미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천국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어서 내가 당도하게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인데,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학자들 간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가 영어로 항상 킹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를 뜻하는 것이죠. 그럼 그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전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 집합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사실 창세기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 같은 곳이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작은 왕을 만드셨는데, 그 작은 왕이 인간이고 아담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초부터 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다스림에 예외로 둔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게 무엇이죠? 선악과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아담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선악과만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상징으로 남겨뒀어요. 왜? 진정한 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장치로서 선악과를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그 나무를, 그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것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무슨 죄입니까? 그 차원이 아니라 대리왕이, 작은 왕이 진정한 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그래서 그 순간 이후로부터 이 땅에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 땅에는 의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음과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스리신 것은 맞지만 불법적으로 사탄이 인간을 꿰어서 유혹해서 그 왕권을 찬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땅에 죄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썩고 죄 안에서 신음하고 부패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미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실행을 어떻게 하셨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 것, 그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셨는데 거기에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 율법에 사람들이 잘 순복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서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그것인데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다. 너의 왕조도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다. 굉장히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들리죠. 사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밝은 미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로부터 우상 숭배가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그 나라가 차례차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하나님 나라가 멸망되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 눈에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명맥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멘붕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답을 해주셨어요. 그 답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한 왕이 와서, 그 왕은 다윗의 가지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그 왕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때가 차면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언젠가 완성될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도래할 것인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은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식민 지배 생활이 끝나질 않았어요. 언제쯤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찾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언제 도래할 것이냐?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대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제 그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금 이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죄와 사망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면서 세상 유혹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오셨다. 그 왕의 통치로 다시 들어가라. 그게 회개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은 시점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냐? 1세기의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탄생, 새로운 왕의 등극,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왕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군을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로마에 대항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에게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폭력으로 나라를 빼앗겠다, 되찾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로마 제국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무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서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정치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짜잔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5천 명을 그냥 한 번에 먹이시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서 그 왕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빵과 음료가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란다.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되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로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자, 우리가 뭔가 권력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자. 그 시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세시대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칭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습니다. 정치로, 정치적인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다 실패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종교적으로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구나. 그것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했죠. 그리고 율법의 세세한 규칙들을 마구마구 더해서 그 자세한 규칙들을 다 지키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의 짐에 억눌려가지고 짓눌려서 안 그래도 생계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종교적인 짐까지 지워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의 짐을 벗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대항하셨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막 지우면서 뒤로는 자신들이 명예와 부를 탐내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강요하는 종교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데 그 길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셨죠. 십자가의 길.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왕에게 반역한 그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마음속에 와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폭력으로, 정치로, 종교로 이룰 수 없었던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분,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믿고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들의 모임이 무엇이냐?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큰 개념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단체도 어떤 조직도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 힘썼던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 그냥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어떤 유기체적인 몸을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온 생애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어떤 구성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12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12사도가 12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어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도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이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넓은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를까지 그 나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죠. 그들 자신이 우상 숭배로 끝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12사도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너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태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목적과 비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하나님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고 그 근간에 교회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저 나의 커리어, 나의 성공, 내 가족의 안락함, 풍요로움,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교회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어떤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내 마음에 안식을 주는 그 정도로만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폭력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 나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가정과 부모 자녀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친구 사이의 관계와 일터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공의와 의로움을 드러낼 때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없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군대로 치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군인으로 만드는, 그래서 전쟁터로 내보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냐?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다 맥없이 나 자빠집니다. 교회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도 없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복음 중심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 삶의 목적은 목사나 사역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만이 하나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교회 자체잖아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복음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것을 강요하는 그런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단지 여러분의 개인의 만족과 평안만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돌보고 있잖아요. 그 일도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그런데 그 일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나게 하는 그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2차적으로는 그 시간에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케어그룹에 집중하면서 더 복음에 집중하고 그 가운데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여성 야외에 다녀오신 것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더 친밀한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다르구나,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형태의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 뭐 성가대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방송팀, 청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힘든 사람들 돌보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공사장에 3명의 이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벽돌을 쌓고 있는데 공사 감독관이 와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한테 당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시간당 10,000원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얼굴에 별로 만족이 없어요.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아름다운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강도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생각하는 삶의 그 목적, 일하는 목적과 비전에 따라서 일하는 태도와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 마음 가운데 희락과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훨씬 더 고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일을,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그 교제를, 그 섬김을, 그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계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채워주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세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존의 문제는 벗어났죠. 대신 이 선택의 문제, 뭘 먹을까? 메뉴를 고르는 문제인데 그들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수탈당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세금을 때렸습니다. 나라 일은 서름에 시달렸습니다.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피폐하고 황폐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든 거 다 안다. 너희들 어렵게 사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에는 더 고귀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거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정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점점 더 이 나라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에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삶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삶의 목적이면 삶이 더 힘든 거예요. 왜? 그 목적은 실패하는 것 같으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고 특별한 삶의 만족을 찾을 구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구나. 그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냥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골몰하는 삶을 계속 살면 언젠가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자신을 벗어나는 큰 뜻을 만날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시대의 사람들 보면은 나를 알아주는 주군이 있으면 나는 내 삶을 바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서는 내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때 그 삶을 빛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무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 저는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명령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천국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 훨씬 더 그 큰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